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속하신 땅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서 흐른다고 그랬는데 이 흐른다는 거는 넘쳐서 계속 솟아나오는 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갈 만큼 사막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얘기는 이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한 너희 삶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샘솟듯 하리라.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승리가 내 삶의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샘솟듯 그렇게 누려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빈궁하고 압제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는 삶을 사느냐? 그 이유는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이방 족속이 너희 삶의 올무와 가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움켜서 너희를 빼내서 건져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겼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살라고 애굽 땅에서 움켜서 빼내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다 옮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정말 처절한 죽음과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는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을 누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 이방 족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세상 원리,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풍습.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정말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이 세상 풍조와는 결별을 해야 이 약속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그게 당장 코앞의 현실, 이 현실의 삶의 안주 때문에 그럭저럭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내가 여태까지 보았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과의 전쟁을 해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피했다고 해서 전쟁이 없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너희가 과감히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남겨둠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세력이 커져서 나중에는 그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의 삶은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이 죄악의 땅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서 이 세상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걸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면 그러면 우리 삶에 훨씬 영광과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을 텐데,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더 세력이 커져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될 때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더하실 모든 것을 맨날 염려하며 근심하며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이 염려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의,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 이것은 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러면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사느냐? 사사기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원어로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열방과 같은 왕을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 뭐냐?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보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 밖에서 내 멋대로 산 삶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피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아직 모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두 손 들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옵소서.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옵소서. 저를 통치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여러분,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왕이 되신다는 건 말씀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 말씀이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력하고, 고백은 있었습니다. 고백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왕이 되게 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그분께 계속 말씀과 성령께 내 삶을 의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소욕이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자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계속 성령을 거스름으로 얼마든지 지멋대로 자기가 좋을 길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놓고 말씀 밖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으로 몰아가는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영으로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내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체포되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길 힘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진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직전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 실패, 여전히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그 얘기는 내 기업이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이 귀중히 여기는 내 재산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역사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려면 너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인간이 어차피 연약한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 거룩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요, 말씀으로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그래도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드디어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는 싸우라는 가나안 족속과는 안 싸우고 결국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열과 내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지, 어떻게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되고 마는지, 이게 바로 19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건 여러분 똑같은 건물이에요. 똑같은 건축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다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건물인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 죄인들이 모였는데 다른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하시는 곳이요, 그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이 자리를 떠나가자마자 내 귀에서 내 생각에서 다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산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상 이제는 우리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세상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들었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렸으면 여러분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계획과 역사를 향한 계획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는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것을 들었고 붙잡은 자라면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격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도는 다르더라도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했다. 그건 뭡니까? 교회가 타락했다. 두 가지예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거나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타락은 바로 성직자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가 가지는 중차대한 사명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내 삶의 열매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진짜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거부하더라도 저는 마지막까지 내가 전해야 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17장 18장에서 봤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멋대로 말씀을 듣고도 자기 멋대로 사는 한 절대로 실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의 신앙생활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 내 좋을 만큼
받아들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함으로 11조도 잃어버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제 멋대로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오는 한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려운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가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세속적인 교회로 타락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성직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19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에브라임 산지 실로에서 봉사하는 한 레위인인데 18장까지만 해도 17장 18장까지만 해도 떠돌아다녀서 자기 맡은 직분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여전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실로에서 성막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봉사하는 레위인이 그가 성막 봉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가는데 5째 날에는 장인이 계속 말려도 오늘은 꼭 가야 한다 하고 떠나요. 왜요? 6째 날부터가 안식일이거든. 가서 성막 봉사는 해야지. 자기 직분에는 충실해야지.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해야지. 그래서 첩을 얻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자기 실로에서부터 40km나 떨어진 지역까지 가서 첩을 얻습니다. 이게 베들레헴이. 그래서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건 말씀을 얼마나 떠났냐?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그랬어요. 근데 이 어른은 피노트인데 모퉁이 돌이에요. 백성의 모퉁이 돌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전부 산돌들이 모였는데 중요한 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 돌들이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퉁이 돌,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역할을 예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주도적인 백성 연합, 하나님의 교회 연합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반드시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근데 이 속되게라는 뜻이 원어로는 약속을 어기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말라. 약속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21장 7절에 보면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혼당한 여인도 안 돼요. 한 번 결혼한 여인하고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첩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남자로 모자라서, 레위인 가지고 모자라서 나가서 행음하고 그리고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넉 달이나 숨어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돌아가기 싫어서, 또 무서워서. 근데 넉 달 동안 가만히 있던 이 남자가, 이 레위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그리워가지고, 뭐가 그립겠습니까? 그 사랑이 그리울까요?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까? 아니죠. 음란, 그거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래도 데리러 가야 되겠다
하고 40m 거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인의 집에 5일 동안이나 머물러 지냅니다. 그러면서 좋은 말로 타일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지 오래된 거예요, 레위인이. 그런데 이 장인 아버지는 계속 붙잡아요. 가지 말라고, 좀 더 있으라고. 왜요? 이 남자가 혹시 가서 돌로 쳐 죽어도 상관없거든요. 그죠? 율법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그러다가 6째 날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날은 안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저녁 늦게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가지고 가서 안식일은 지내야 되니까 그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삶을 살아도 겉으로는 누가 보기에 절대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다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 삶에서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 레위인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이 레위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타락이었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고 지파의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다가 여부수 땅에 10절에 보니까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여부수에 가까이 가서 여기서 유숙하십시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 속한 땅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부수에서 안 잔 거예요. 어쩌면 여부수가 기브아보다 나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도 다름없어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여러분,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분명히 여부수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칼라로 치고 점령해가지고 그 성을 다 불살라서 입에다 떠넣어줬어요. 그런데 또 뺏겼어요. 그러니까 지키기조차 자기가 싸우지 않더라도 남이 빼앗아서 준 거를 지키지도 않는 삶을 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서 12절에 보니 여부수가 이방 사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땅이 더 안전하리라. 그리고 베냐민 지파 땅에 기브아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성읍 넓은 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님 대접하는 게 어마어마한 그들의 정말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아름다운 미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요,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거든요. 롯도 손님을 대접하다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 본이 되어서 손님을 어쨌든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넓은 거리에 가서 이 레위인이 아무리 그 첩하고 같이 앉아 있어도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밤이 되도록.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는데 마침 한 노인이, 이 노인도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냐 하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레위인인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가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다 기브아 사람들이 전부 어떤 손님도 받지 않았던 것은, 어떤 손님이라도 받기만 하면 이 불량배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무서운 사건이 생길 걸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 정도로 이 성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근데 19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여기서 이제 잘 쉬고 그리고 내일 떠나라 했는데 22절에 보니까 그 밤에 성읍에 불량배들이 쳐들어왔어요. 여기 불량배들을 보면 원어로 뭐냐면 벨리야알 그래요. 벨리야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벨리알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가치하고 사악한 존재들을 멸망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와 같이 벨리알 같은 존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가나안 문화를, 가나안 종교를 쫓아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 중에 동성애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 떠나 살다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세상과 똑같아지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칠 길이 없어요. 차라리 말씀이 없다가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회개의 길이 없어요. 그 결과 이와 같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어떻게 됐냐? 19장 25절을 보십시다. 19장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저기도 그 누구예요? 이 할아버지 주인, 그죠? 이 집의 노인도 우리 딸 내어줄게. 응? 이 첩도 있잖아. 이거는 딸과 그 첩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 시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성은요, 그냥 그 남편의 혹은 아버지의 소유물일 뿐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첩이나 그 딸, 그게 롯의 딸들도 그랬고, 그냥 아버지가 내어주잖아. 내어주겠다 하잖아. 여러분, 이 정도로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멀리 떨어진 이런 레위인이, 하나님의 교회, 그 레위인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랬는데, 이 붙잡아가 뭐냐면 원어로 하자크예요. 이거는 강제로 잡아 빼서 안 나가려는 몸부림치는 여자를 밀어서 떠밀어서 내보낸 거예요. 왜? 내가 안 죽으려니까. 그죠?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사실 여기는 사랑이란 눈꽃만큼도 없어요. 다만 이 여자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일 뿐이지 인격이란 없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하다가 문지방에 두 손이 있는 걸 보았어요. 자, 가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안 움직여요. 문지방을 이루고 붙잡고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집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몸부림을 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은 것을 알고 아무 소리 없이 차라리 기브아 성에 가서 어떻게 된 거냐, 너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으면 좋은데, 이 비겁한 레위인이 집으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갑니다. 왜요? 이 속에는 이글이글하는 복수심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이고 말리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전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이 전혀 안 보이죠. 정말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일, 제사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일에 이제부터 이 레위인이 입에 아주 작심을 하고, 자기 마음에 작심을 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집으로 돌아가서 칼을 가지고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눕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잔인성, 잔혹성,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설교하면 뭐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서 제사 드리면 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열광적으로 찬양하면 뭐하며, 성공적으로 목회하면 뭐합니까? 그 인격은 아주 무서운 인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여러분, 이 시간에야말로 자기가 회개해야 할 시간이 아닙니까? 내가 너무너무 말씀에서부터,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더니 내 삶에 이런 비참한 결과가 왔구나. 이 여자를 저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였구나.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만큼도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이 회개는커녕 자기 개인의 죄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12통이로 나누어서 다 보내버렸어요. 이게 레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죄의 성격, 이 죄의 본질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그냥 숨겨놓고 그러고 괜찮다고 살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19장 30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는 자들이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어야 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너무 멀리 왔구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너무너무 멀리 왔구나.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베냐민 지파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다. 우리도 똑같지 않냐? 하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죠? 정직하다면. 이건 레위인 한 사람의 문제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문제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죄를 보면요, 여러분, 아이고 한심하다 저 사람, 이렇게 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몸이에요. 그 한 사람 쫓아낸다고 우리가 다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그 죄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해결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세상의 죄를 다 여기다가 보내십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가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지. 쫓아내는 게 과제가 아니에요. 그죠? 쫓아내는 건 죄를 쫓아내는 거지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도 정죄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내 가슴을 먼저 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20장에 들어와서 보니 20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저 단에서부터 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다 모였어요. 길르앗 땅에서부터도 나와서 온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모였는데, 이 미스바는 길르앗에도 미스바가 있는데 이거는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재판하자. 자, 우리가 이 악을 반드시 제해야 되겠다. 외적의 침입과 압제에도 한 번도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모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바알과 우상 숭배를 하던 저들이 어떻게 한 여인의 죽음 때문에 40만 명의 군인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자기네들도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저들이. 맞습니다. 정말 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게 뭘까? 사회 현상으로는 이게 뭘까? 이게 도무지 인간의 어떤 죄성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까? 이거 가지고 저도 열심히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로마서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로마서 2장 20절부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상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무근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 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려면 내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요것 때문에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뭐냐? 무감각입니다. 원어로 보면 무감각이고 여기서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 뭐냐면 뉘우치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 나를 바꿀 생각이 없어.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하게 자기는 합리화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다른 저울 가지고 아주 냉혹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지키다 보면 이렇게 돼요. 불순종을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는 불순종하면서 다른 사람 보면 오랫동안 아는 것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저거 틀렸는데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건 잊어버려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나는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로마서 2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은 심판하면서 너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왜 그러냐? 네 영적 무감각, 너무 오랫동안 불순종이 오래되고 그 다음에 또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절대 여러분 불순종하기 위해서는 알면서도 불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또 단단하게 아주 두껍게 떡칠을 합니다. 견고하게. 그래서 이것을 완고라고 말해. 딱딱해진 마음. 그게 말씀이 들어가도 부딪혀지질 않아요. 무감각이에요, 완전히. 이런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본성에 대해서 헷가닥 한번 뒤집어져 본 사람은 여러분 이게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계속 고집이 한 번, 두 번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요 딱딱하게 굳어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못 견뎌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요 이제까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그에게 쏟아붓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집단 히스테리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할 수 있었나? 사실은 자기 안에 열등감이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 권력을 붙잡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 정치적으로 말하면 전제주의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포악한 그런 왕이나 포악한 군주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비인격적이고, 아주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히틀러가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신대륙에 가서도 여러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처음 이게 딱 정복하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는 줄 압니까? 균을 가지고 갔어요. 학질, 이거 폐결핵, 이런 균을 다 가지고 가서. 근데 이 백인들은요, 접종을 맞잖아요. 근데 그런 균을 가지고 가서 그 땅에 퍼뜨리면요, 이 사람들은 전혀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균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깨끗하게 살아. 완전히. 그래서 10분의 1, 100분의 1, 몇백만 분의 1로 점점 줄어들면서 인종학살이 시행되는 거예요. 무자비한 거죠. 그죠? 무자비한 것입니다.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에도 유럽에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이단 교도가 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 마귀를 섬기는 족속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인터넷으로 나름대로 어떤 그룹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을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일본에서는 이걸 이즈메라고 그러죠. 그런 이즈메가 한국 땅에도 지금 배우지 못할 것은 어쩌면 그렇게 잘 배우는지 들어왔죠. 그러면 이래서 왕따 문화가 이 땅에도 생기고,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인격 살인, 여론 재판을 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기까지 합니까? 이게 다 집단 히스테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20장, 21장에 일어나는 이 이스라엘의 내전, 여태까지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고 해도 절대 12지파가 함께 모여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나쁘죠, 악하죠, 이거 처벌해야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이것이 집단 히스테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악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가 또 다른 죄를 부르고 또 다른 죄를 부르고 또 다른 죄를 불러서 처음의 시작보다 더 무서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오늘 20장, 21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병리적 현상으로까지 집단 히스테리가 나타나면 수치심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다 함께 하는 일에는 전혀 수치심을 안 느껴요. 이게 오해고 뭐고 알아볼 시간도 없어요. 아무리 이게 오해라고 설명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폭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유익밖에 없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배려할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주장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논리를 펴면서 서로 주장하고, 그래서 완전히 분열될 대로 분열되어서, 왜? 말씀이 가치의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반응도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레위인이 첩을 줄 수가 있어? 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기드온도 아내가 수십 명이니까 70명의 아들이 있었잖아. 수많은 사사들이 수많은 아내를 뒀잖아. 뭐 레인이라고 달라? 그러나 달라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한마디로 죄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레위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사장이 하는 제사의 의미가 뭔지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의식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정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정도가 되다 보니, 죄의 기준이 없다 보니 죄를 치료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총회가 가지고 있는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일파만파되어 온 이스라엘에 들불처럼 번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병인 줄 모른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무슨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뭐냐? 죄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이 병인 줄 모르니, 죄가 죄인 줄 모르는데 이 세상에 무슨 치료가 있겠습니까? 시대 자체가 주저앉는 것입니다. 죄에게 완전히 정복된 교회, 죄에게 완전히 정복된 사회,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대전의 의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왜? 불량배만 내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불량배에 대해서 처단하리라. 이 죄악을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 말은 맞죠. 말은 맞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도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불량배들을 내주면 끝나는데, 베냐민 지파가 안 돼, 못 내줘, 그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아무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너 이거 뭔데? 우리 지파는 우리 지파 좋을 대로 살 거야. 저는 이 모든 게 오늘날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만 살면 되지, 니네 교회 잘못됐어. 이거 비판은 되게 쉬워요. 그래 놓고 스스로 의로운 척. 이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가 못 본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실종되고 나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권위도 실종됩니다. 말할 수 없는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혈통주의에 빠집니다.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 우리 지파,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진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싸움에 이길 수 없을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도 무너지고 시대도 무너집니다. 저는 18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2번이나 일으켰던 탁월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아닙니까? 이분이 자기 외할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교회, 개척하신 그 교회에서 21년 동안이나 목회하시면서 2번의 미국 전체 온 세계의 영적 부흥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21년 만에 해임당했어요. 저는 이게 참, 그 시대도 이랬구나. 해임당했어요. 해임당한 이유가 뭐냐? 교회 내부의 징계 문제 때문이었어요. 왜 징계했냐? 청소년들 몇 명이서
이 아이들끼리 음란서적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 중에. 그래서 이걸 목사님이 아시고 나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그리고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징계하자는 회의를 열었는데 바로 그 아버지들이 장로들이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들이 반대해가지고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 그 손자 되었던 그때 4살 때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교회에서 떠났는데 자기 부모님에게나 자신에게나 엄청난 충격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잘못된 자식 사랑이 진리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교회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나도 쫓겨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 가서 목회할 데가 없어서 인디안 선교로 나셨어요. 그러다 몇 년 만에 결국 천연두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많이 그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가 절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 이 총회는 결국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결국 3번이나 계속 어리석은 맹세를 하면서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또 다른 죄를 불러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흥분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감정적 흥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흥분했더라면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감정만 흥분한 거예요. 딱 토막 시체를 보자마자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뭐가 죄고 기준도 없이 막 흥분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집단 히스테리로 번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맹세를 시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맹세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맹세가 무엇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전에는 절대로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20장의 8절이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한 사람도 자기 장모로 돌아가지 말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어떻게?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전에는. 그래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2번이나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지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아니, 이 둘 중에 비교하면 누가 옳아요? 이스라엘이 옳죠. 이 베냐민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2번이나 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싸움은 40만 대 26,700, 이건 말도 안 돼, 게임이 안 되는 20배의 군력을 가지고 그리고 진 거예요. 분명히 베냐민 지파가 죄를 지었고 이 징계는 정당합니다. 그리고 20장 18절에 물어보면 하나님께 물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죠? 그랬더니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서 부인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 2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2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이스라엘 자손이 울었습니다. 여호와께 또 물어봤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가서 치라 분명히 대답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또 졌어요. 또 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마음으로 그제서야, 자 26절 27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베델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기브아에서부터 8km나 떨어지는 베델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여호와 법궤 앞에서 울면서
아마 법궤를 실로에서 여기 베델까지 옮겨다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울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싸우리까 말리까? 이건 처음부터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싸우란 말이에요,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물었어요. 하나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의 번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론을 하며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28절에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여기서 계획까지 짭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총회와 보병 40만 명이 집결한 곳이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로부터 여기 또 기브아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 수 킬로미터 거리가 있습니다. 총회 요청을 거부하고 베냐민 자손 26,700명이 이스라엘 자손과 싸워서 기브아에서 우린 싸우겠다 한 겁니다. 첫째 날 22,000명, 둘째 날 18,000명이 죽었습니다. 3번에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브아에서 8km나 떨어진 먼 길까지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더니 이제 올라가서 싸워라, 내일은 너희에게 승리하게 하리라, 그들을 붙이겠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몰래 한쪽으로는 교배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나오도록 만들면서, 여태까지 기브아가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 높은 곳은 내려오는 거는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밑에 있는 백성들이 좀 불리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꾀를 썼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싸우고 한쪽에는 기브아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다 매복했어요. 매복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싸우는데 막 밀려가지고 한 30명가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이번에도 너희는 졌구나, 자 이겼다, 이번에 세 번째 이기면 끝이다 하고서는 막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갔다가 뒤를 돌아보니 성이 불타는 거예요. 기브아 성이 불타고 있는 거야. 늦었구나. 그래 돌아가려니까 그제서야 도망가던 이 이스라엘 총회가 돌아서서 막 내리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날 죽은 사람만 25,000명을 다 죽였어요. 나중에 700명만 남았고 다 죽은 것입니다. 600명만 남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두 번을 지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기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먼저 이걸 물으십니다. 너도 죄인인걸. 너도 죄인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가 그렇다고 깨끗합니까? 먼저 네 가슴부터 치라는 거예요. 먼저 네 가슴을 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일 뿐이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합하면 몇 명이에요? 22,000명, 18,000명, 4만 명을 죽기까지 하나님은 회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율법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준행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씩 하리이까? 그랬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서 비유하신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널 빚 안 갚으면
옥에 가두겠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뭐냐? 50만 분의 1이에요. 너는 50만 배나 빚을 지어놓고 그것부터 먼저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 회개를 끝까지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만 명을 쳐서라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알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먼저 물으시고 나서 베냐민 죄를 심판하시는데 600명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이 잔인한지, 이 집단 히스테리는 아주 잔인하게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분량껏 해야 되는데 도를 지나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쳐 남녀 어린아이 짐승까지 다 죽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성까지 다 불살랐어요. 이거는 자기 안에 있는 복수심, 2번에 걸쳐서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불이 붙은 거죠. 자, 그래 놓고 2번째 맹세를 또 잘못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중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내로 주는 자는 18절에 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족속이 끊어지잖아. 여자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21절에 금방 이렇게 맹세해 놓고 또 후회하는 거예요. 21장 2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정상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예? 근데 왜 원망해?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어찌하여?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고통의 결과들은 다 내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근데 꼭 하나님께 원망해요. 왜 하나님을 날 이렇게 고통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 죄부터 살피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탓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패를 해놓고 우리가 또 잘못했구나. 이제라도 하나님 잘못 맹세했습니다. 다시 고치겠습니다. 했더라면 우리의 딸들을 주겠습니다. 했더라면 하나님이 안 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자기 신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말했기 때문에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것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보니 여자를 데려와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자를 데려오려면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것이 뭐냐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6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죽이자. 한 지파가 끊어지게 할 수 없다면서 또 다른 족속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1장 7절에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12,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야베스 길리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다 또 칼날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를 400명을 납치하게 됩니다. 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그래 놓고도 또 200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실로에서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때 납치해가. 그때 우리 자식이라도 괜찮아. 왜? 내가 자위로 보낸 게 아니라 납치당한 거니까. 이러면서 결국 실로에 애꿎은 처녀들 200명을 납치해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지속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악을, 결국 온 이스라엘을 합해서 군대만 66,000명이 죽었어요. 그 외에도 부녀들까지,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짐승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학살을 했겠어요. 완전히 한 지파가 이걸로 말미암아 멸절 위기까지 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냥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다 죽임당했습니다. 처녀 600명이 억울하게 납치당해서 그냥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도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이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약 200년 동안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지만 처음에는 성지 회복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시작했지만 200년 동안 7차례 계속되는 동안 여러분,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전쟁의 성격이 변질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분열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기독교 하면 다 치를 떨 만큼 증오에 빠져서 결국은 합리주의가 생기게 되고 상업주의가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무력하게 흩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능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바로 이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의 모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칼과 창으로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나 제도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학문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철학이나 이념 가지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칼과 창이 아니라 의의 통치를 하실 왕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의의 통치로 이 땅을 헷가닥 뒤집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왕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가셨다가 또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의의 왕국을 세우실 때 그 나라는 완전해질 것이다. 왕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 이제 1000년까지 여러분 계속 바벨론 포로, 아수르의 포로, 로마의 포로, 결국은 포로로 끝납니다. 어떤 왕도 우리의 의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다같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이 오셔도 그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분을 선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구원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에다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의를 보탤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절대 그분을 찾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또 오셔서 이 정도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고 찾아오시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 죄의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로 변화시킬 왕이 오셔야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안 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신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사사들이 죽을 때마다 모든 구원이 끝났고 평안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왕이 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왕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분의 몸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치료하고 이 세상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불러 모으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 세상의 죄를 치료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치료받아야죠. 그죠? 우리가 먼저 치료받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영광의 왕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사사기의 이 영적 고리는 다 끊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과 같은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우리의 거룩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